오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1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21편은 시편 20편하고 연관이 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한 그 기도이고요. 시편 21편은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이 1절을 이렇게 적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을 높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빴을까요? 만약 하나님하고 좀 친밀하지 않다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죠. 내가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니까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뻤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찬양할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안다는 거, 그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을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에도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게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도 그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기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은 다윗 왕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구절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건 결코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는 거절당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거절당한 건가? 거절당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렇게 꼭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요청한 걸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뭘 거절하셨다. 그러면 그건 거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거절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이 좋은 걸 구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걸 구할 때가 참 많거든요.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구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잖아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게 1년 후에 10년 후에 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순간에도 그거는 거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를 그때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요청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또 뭐 저렇게 해달라고 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는 얘기죠. 다윗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실 때 다윗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광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금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이름만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 다윗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모든 일이나 또 말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근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가라는 거죠. 어린 이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그 어린 딸인데 그 아빠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뭐 유치원에 이렇게 가는데 아빠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건물 안까지 바래다 줬으면 좋겠다.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뭘 받았어요. 뭘 받는데 이제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 그거 이제 받아와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주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이어서 이거 가져왔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이 어린 딸의 생각 속에 아빠가 가득한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 아빠는 멋있고.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한테 뭘 요청할 때, 뭐 해달라 그럴 때 이 아빠가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구하는 것, 다윗이 구하는 걸 하나님이 좀 주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하는 걸 주시는데,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6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다 그랬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참 기쁘다면 뭐로 인한 기쁨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한 기쁨인가? 또 내 슬픔은 무엇으로 인한 슬픔인가? 하나님이 멀어져서 그래서 슬픈 것인가? 내 기쁨과 슬픔이 어떤 소유가 있고 없고로 인한 기쁨과 슬픔인가? 내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라는 것이 되고 안 되고로 인한 기쁨과 슬픔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쁠 때가 참 많죠. 대단히 기쁜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실 때가 참 많잖아요. 어찌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 그럴 때 그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아직도.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는 참 기쁜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인데 근데 우리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조금 내려놓는 거죠.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좀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그게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찬양을 듣거나 그런 찬양을 하는 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배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그 가사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런 찬양을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1시간 연속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찬양도 있어요. 이 찬양이. 그 찬양을 좀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것이죠.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에 익숙해지고 좋은 것에 입맛이 맞고 좋은 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에 익숙해지고 이 좋은 것에 입맛이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이 좋은 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죠. 그렇게 되면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유혹이 있으면 자꾸 흔들리죠? 이게 좋은 걸 아는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입맛이 아직 안 맞아요. 아직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다른 게 쑥 들어오면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막 흔들리는 거죠. 이게 더 입맛에 맞고 이게 더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에 내가 익숙해지고 내 입맛도 딱 맞고 이걸 가장 좋아하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은 걸 제일 좋아하는데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흔들리지 않는. 7절을 보실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분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가장 좋은 분을 만나는 걸 가장 좋아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분을 만나는 걸 가장 좋아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좋은 걸 알지만 익숙하지 않고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건데 이제 영적인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알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기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은 전부다. 이게 신앙의 성숙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주 멀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그것이 고되다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멀어요, 아직. 그렇지만 고되다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은 많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단순하게 고된 길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오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알면 그 인자하심은 점점 커져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서 봐도 죄인이고 왼쪽에서 봐도 죄인이고 앞에서 봐도 죄인이고 뒤에서 봐도 죄인이고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다 죄인이에요. 온통 죄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건 참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이 연초부터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적합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적합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다윗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다윗 왕이 노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과 하나님이 한편이라는 거죠. 다윗 왕이 지금 막 노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고 다윗이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싸울 정확한 대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싸울 정확한 대상하고 싸운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적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지금 알고 있다.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대상과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적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싸워야 할 대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하고 싸우면 우리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대적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활시위를 당긴 거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싸울 대상이 아닌 대상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하고 안 싸우고 그냥 정확한 대상이 아닌 대상하고 싸우면 우리 스스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사울 왕하고 안 싸웠어요. 사울 왕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정확한 싸움의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이 그 싸움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해 주고 있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시위를 우리의 정확한 대적, 어둠의 영을 향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됐을 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 대상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찬양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됐을 때는 찬양할 대상, 높일 대상을 정확히 알고 높인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누구를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뭐 딴 대상을 높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누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됐을 때 나타나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현상, 높여야 할 대상, 찬양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대상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대적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대적하고, 그리고 높일 대상, 찬양할 대상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찬양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